다들 지내지 않습니까? 어제 감사의 눈이 많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안전운전하시고요. 어느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할 거랍니다. 여러분들, 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할 거니까 어제 것은 모두 잊고 오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올 행복에 대해서도 기대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저녁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항상 지나간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또 앞으로에 다가올 행복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곡을 제가 또 한 번 부르게 된 것은 지난 며칠 전에 아침에 출근할 때 항상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듣고 출근하는데 이게 영어로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영어가 딸려서 영어를 부르시는 거여서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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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누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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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리면 열립니다. 우리 슬픈 마음을 위해서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며 영원토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삼아라. 만난 시험 나올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삶이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 고백했습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그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태우고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그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나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돕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능력하시오 내게 신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그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길에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찬양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다. 그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감사하는 기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높은 파도가 온다고 피하지 말고 파도 들리는 잔잔한 평온한 바다도 있으니까 피하지 말고.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있어도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니까 힘내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왕도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생명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의 예배에 사는 인사해 주시는 제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행하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연단에 계시나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고 은혜를 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보내주셔서 예배의 기쁨과 감동이 넘치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각자 뜻을 전하여 우리 삶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조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연약한 존재이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담임을 세우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영문간의 병든 자에게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적용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 우회에 있는 연천에 사는데 어저께 제가 전화를 해서 올 것 같습니다. 못 갑니다. 눈이 너무 와서 새벽 아침에 7시에 출발을 해도 11시에 도착할 길이 예측을 못하겠더라고요. 못 갑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영동 지역 융성교회 모임이 경기침례가 중앙관제교회에 있는데 좀 참석해서 날짜는 배랑 정유시 대학하고 얘기를 하면서 목방 봉사를 군 선교하는데 같이 마음을 좀 합치자. 같이 마음이 같이 합치는 걸로 해서 군선교회 모임에 참석해서 몇 군데가 부대에 가서 목방 꺼줘야 될지 그리고 해병대 부대에 예배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포항 부대가 들어왔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이거 끝나면 김포 부대가 들어올 건데 김포 부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호철 상사라고 해서 하사가 있었던 친구가 상사가 돼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애가 돌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김포 가 있는데 김포, 백령도, 연평도 부대가 들어올 때는 연락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12시 반 서부터 중앙감독위의 복지재단 오늘 이사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법인 감사가 나왔는데 운영규정이 없다. 운영규정 빨리 만들라고 해서 오늘은 운영규정에 대한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시켜야 됩니다. 지난주에 박태환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앞으로 중앙감리교회에서 그 대외적인 봉사할 때 목방이나 박훈이나 이런 것이 전도할 때 같이 하자고 저한테 얘기가 나가서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감리교회 박태환 목사도 군목 출신이라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사병들에게 커피병에다 이렇게 커피를 타가지고 진지마다 돌아다니면서 커피 나눠줬던 것이 제일 자기한테는 최고의 감동의 시간이었다고 현장에 돌아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이 큰 교회 와서는 못했다고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언제든지 하게 되면 같이 하자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개민교회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고 박태환 목사님이 갖고 있는 목회적인 방향이 저희들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바로 가게 되고 안정희연이도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학원 가야 되지? 목사님 차 타고 가대가 데려다 줄게. 가면서 내려주면 된다. 그럼 제가 넘어가면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학원 선생님이 원장님이 해외여행 간다고 뭐라도 쉬어도 오늘 한 3시간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데려다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권남희 집사님 가게가 요즘 새로 이전 개혁 준비하느라고 머리가 좀 하얗게 더 변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사가 끝나야 뭘 해결이 되지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또 권 대표님 우리 권 집사님 딱 쥐고 있는데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맛있는 것도 더 사드려야 되고 그 오야지 옛날 말로 오야지 만드는다 이게 맛있는 거 사주면 잘 되고 안 되면 좀 대충 가고 어쨌든 잘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51쪽을 보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영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가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탈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저기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노살 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한가 못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에 지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북위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이 갈라진 두 나라가 하나는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이 되고 또 한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둘로 갈라져서 위도 망하고 아래도 망해져 버렸습니다. 이때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당신네 백성이 이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탕자의 비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봐도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반을 딱 잘라가지고 허락망상하게 쓰고도 생각하기를 아버지 집에만 가면 아들이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그냥 종이라고 취급을 받아도 내가 먹고는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아들이지만 아들이라고 취급 안 당해도 좋으니까 종의 신분으로 가도 나는 먹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때 문 앞에 있던 어떤 초라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이 둘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둘째가 재산 반을 가지고 나갔는데 과연 살았는지 죽었는지 노심초사 대문 앞에서 항상 아들이 어떤 상태가 되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왜 그지 같은 게 하나 자기 집으로 설설 걸어오는 곳이 왔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 거지는 다름이 아닌 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둘째 아들 거지 꾸락서니를 보면서도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며 죽었다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하면서 집으로 들어와 목욕을 시키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보석으로 꾸미고 매봇을 입혀 새로운 좋은 옷을 입히고 소문을 냅니다. 네, 그것도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이자 하고 소와 양들을 잡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비유를 얘기한 탕자의 이야기고 전자에 얘기했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그는 찔림을 우리의 허물로 임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이 찢기고 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요일날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최근 들어서 교회를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주일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이 가면 5천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5천만 명. 이 5천만 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남쪽 인구 전부 다 해당되는 인구가 미국에서 교회를 뛰어나온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를 나가도 시간이 아까워서 차라리 가족과 함께 있겠다? 그 시간이면. 두 번째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과의 차별이 거의 없다. 안 다니나 똑같으면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 보면은 교회를 가보니 교회에 맨날 이단질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꼴을 보기 싫으니 난 교회를 안 가겠다 하는 것이 세 가지의 종류를 통하여 이 미국에서 5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 이 이야기는 내가 구원받은 걸 놔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생활 자체가 이제는 싫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가정에 대한 즐거움을 찾기도 하겠지만 교회에 대한 실망을 커서 그러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얼마만큼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나는 내 믿음만큼 내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의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의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신분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고를 받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포항이라 가지 못했는데 또 이번에도 눈이 많이 왔다는 핑계로 못 가겠다고 제가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왜 장례를 치릅니까? 내 부모기 때문에, 내 부모기 때문에. 나는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내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하는 이 선택권이 있지만 자식은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내 부모가 돌아가셔도 자녀로서의 그 도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물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 자녀로서의 도리를 뭔가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시로 얘기하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신분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주간 잘 살아셨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아온 것이 말씀대로 살아온 것이 감사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도리에 대한 책임입니다. 책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회개의 예배가 아니고 뭔가 요구하는 간절함에 뭔가 요청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한 주간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아들로서의 역할이 오늘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설, 추석, 명절 때 고향 가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고향 가냐? 한국의 명절은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하는 것이지 그때 이 명절을 통하여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명절을 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 잘 인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부터 가와만져서 집안이 잘 돼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유기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삶의 모습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의 삶을 잘하는 게 아니고 내 가정에서부터 직장과 사업적인 내 삶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할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나와 있는 바벨론 포로에 대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반드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전달된 겁니다. 한번 좀 뜨셔야 돼요. 하나님은 포로된 내 백성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 엄지사님 안정이 누구 거예요? 엄지사님 거예요. 죽을 때까지 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결혼하여 사위를 보더라도 딸은 될 거예요.
지난주에 대만 갔다 와서 하루 만에 한나라고 탄자니아를 갔어요. 가끔씩 이렇게 탄자니아에 있던 생활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보냈는데 실제로 기린이 가니까 그 촬영을 가지고 보냈어요. 트럭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진원색에 빠지니까 트로트가 끊어주는 거야. 이걸 유튜버에서 봤지 나는 내 딸이 거기 당해가지고 실제로 트로트가 끊어오는 걸 상상도 안 했는데 거기서 그걸 한 거예요. 설마 했더니 그 탄자니아 초등학생도 수업 시간에 들어가 일일 교사도 하면서 아이들하고 새카만 애들하고 껴가지고 동양인이 같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유튜버를 보는 건지 내 딸이 활동하는 건지 보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영하 10도씩 살다가 대만의 영상 12도, 20도 살다가 갑자기 영상 35도로 날아가는 겁니다. 건강은 잘 지키냐? 첫마디가. 아버지 말은 첫마디가 건강은 괜찮냐? 아빠 지낼 말에 잠도 못 자고 한국 왔다가 또 하루 만에 어떻게 탄자니아를 가냐? 20시간을 넘게 비행기를 탈 수 있겠냐? 비행기에서 자면 돼. 해변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비행기 타는 게 익숙하지만 애비된 심정은 걱정이죠. 어젯밤에도 또 문자가 와서 아빠 이제 비행기 탔어. 한참 지나니까 아빠 에티오피아냐. 요거 타면은 일요일날 오후 3, 4시면 도착할 거야. 이게 제일 긴 비행이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빠 커피 좋아하잖아. 에티오피아 커피 사다 줄까? 이게 또 기분 좋잖아요. 또 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별거 딸이 커피 로스팅 해가지고 이거 한 봉다리 그 분명히 에티오피아에 잠깐 중간 비행기 갈아타려고 내렸다가 다시 타야 되니까 그때 한 3시간 정도 시간 있을 때 그때 나를 기억해주는 내 기쁨은 사실 은근히 기쁘더라. 우리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들이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처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할 때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기억합니다. 절대 기억 잘 안 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기억할 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일이 다 마무리. 아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참 감사하게 잘 마쳤어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툭 던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이고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이런 영적인 교감을 우리가 느낀다고 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바벨론 포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 너는 내 거야. 절대 버려주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성경은 넉넉히 이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을 다 푸시 밀어주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권남희 집사님 새롭게 이전비역 하는 데 가서 하루 종일 뜯어놓고 그 다음날 물건 다 빼오는데 이 집사님 눈물을 찍 안 흘렸는데 눈물이 끄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자랑을 해. 주인집 할아버지한테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 할아버지 주인 할아버지가 또 목사님이 뭐 이런 데도 다녀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서 이 소문이 거기 모여 있는 노인네들하고 주변에 쭉 퍼져나가요. 보이지 않게. 왜? 목사 양반이라서 저 다 뜯었대. 이 선한 영향력. 우리 교회 집사니까 내가 이렇게 막노동하듯이 다 뜯어오지 다른 교회인 같으면 돈 받고 뜯어오지 내가. 안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 성도니까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야 되니까 누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우리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이런 삶이 악한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큰 건 아닌데 작은 거에부터 우리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며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안종현이가 오늘 주일날 일을 끝나고 공부하는데 졸지 않고 눈 크게 떠서 지식을 왕창 받아서 전교 1등 올백 받아서 50만 원 받고 휴대폰 새로운 거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안전히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지? 좋잖아. 그런 얘기 내가 올백을 안 가져도 그런 얘기만 해도 듣기 좋은 거란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어느 누가 간섭한다 할지라도 간섭 못하게 다 막아주시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절대로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잔소리는 하는데 상처 주는 이야기 하지 마. 잔소리 해야 돼요. 잘못된 버릇이 가져가지고 평생 갈 건데 그 잘못된 버릇 다리가 부지런해도 그냥 교육을 시켜야 되죠. 잘못된 거 고치는 건 괜찮은데 상처 주는 얘기를 하지 마. 이 이야기는 부모가 좀 지혜롭게 양육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고 하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춘기 다 넘어갑니다. 근데 부모가 신경질을 부리고 부모가 사춘기 짓을 하면 애들도 사춘기를 2배 가까이 한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고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도 같이 못 박아서 같이 죽여놓고 예수님의 3일 후에 부활할 때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는 역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겨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겨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삶을 내가 경험했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깡패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깡패.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죽지 하고 싸우기를 덤비는 사람을 깡패도 당당히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은 깡패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죽을까 봐.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죽음을 내놓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다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정말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옳고 그름만 잘 판단해도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충분히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은 지식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한 주간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 분별한 삶을 좀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해서 옳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욕심이 생겨서 잘못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선택하고 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패망의 길로 간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선택하는 어리석음이 나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못합니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이놈의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거 쉽게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많은 재산을 놓고 도망갈 때 세상의 그 욕심 때문에 뒤로 돌아보고 인하여서 소돔 기둥의 이 결과를 낳았던 것도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여러분들한테 벌써 다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잘 의뢰해서 묻고 질문하면서 내가 지혜로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참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고백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새 삶이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지혜로 분별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단뜻하게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선포주셨고요. 문명을 부르셨고 목회자들 사모님 수요일날 선포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해주시고 부정과 것 선어배로 갚아주신 나라지성이 선어배로 갚는 축복이 이곳에 있게 해주시고 또한 물질 때문에 힘들고 고통당하지 않게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그 10년 더 사랑해 주시고 산업 현장이나 사업장, 직장에서 넉넉하게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하여 악한 사탄의 세력이 엄습하지 못하게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시간과 육신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고 육신을 투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 귀한 믿음의 백성들 언제 어디서나 영육 간에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불통은혜 충만하시니 주님의 날 감사의 드린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생활 것을 기도하며 아